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18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할 때 영혼 육축에서 육체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영의 구원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다음에 육체의 구원은 고린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 삼중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육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육체는 흙에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내 영이 가는 겁니다. 내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나 우리의 영체나 비슷한 것은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같지만 영체가 가는 거예요. 결국에 영이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는 거죠. 그렇지만 워낙 육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육체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영이 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영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가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체가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영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잖아요.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예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받으면 되는데, 그 생명은 원래는 선악과 형태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는데, 먹도록 했는데 그걸 먹지를 못했고 결국에 아담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어긋난 사탄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인류는 그러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 지불해버리고, 대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을 갖고 태어난 유일한 인간,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 생명을 성령에 주어가지고 내가 다시 온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줘서 보혜사 성령으로 숨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시니, 영 속에 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영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엘라카와카이아 방언이라고 그랬죠.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영이 그동안 죽어있,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양심이 그동안에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양심이 제대로 작동해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마약을 먹으면 좋다 안 좋다 가르쳐 주잖아요. 담배를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성경에는 없어 그런 말이. 그러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들어온 거죠. 율법이. 그 율법은 십계명 두들파는 밖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우리의 이제 활동을 하고, 이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구나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늘 영을 접촉하기를 훈련을 하고 영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이 내게 감동을 주고 영이 가르쳐 준 것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직감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직접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이게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직감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났는데 영이 살아난 그날 죽으면 천국 가겠죠. 왜냐하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죄를 덮어버립니다. 일쓰나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여겨주는 거죠. 그러나 그날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날 죽는 것이 아니고 그날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 육체가 딱 장악해서 내 혼이 거기에 팔려가지고 내 혼은 옛사람으로서 그 죄를 따라가고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여서 계속 이 나를 끌어가는데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끌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 육체 속에 그대로 있어. 혼도 그대로 있어. 그래서 혼을 우리 날마다 죽음에 넘겨서 옛날 죄된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그 혼을 죽여야 돼. 그래서 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혼을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쪽하고 친해. 우리의 타고난 혼은 죄하고 친해요. 육신하고 친해. 그래서 늘 죄로 끌고 가. 그래서 옛사람 행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 생각을 영에 둠으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내 기쁨과 슬픔이 주님의 슬픔과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것으로 내게 주입해서 주님의 것이 나의 혼까지 차지하게 되면 혼이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의 구원의 과정이지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영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다 해놓은 거 다 보고 다 봐서 그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딱 먼저 구원시켜놓고 그냥 그 다음에 살아가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혼이 이 사람이 계속 육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추구를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을 하찮게 여겼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리고 죽는 날 성령을 걷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날 검은 천사가 쫙 와요. 귀신들이 딱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회개 아니고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도 정결케 하고 우리 죄도 다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로 계속 적용하게 되면 귀신도 떠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서 조금이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는 않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니 네가 가서 그들을 깨워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성숙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 가지 말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충성된 사람은 보좌자리 차지하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모든 게 그러나 그렇게 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육체를 복종시키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혼의 구원은 계속해서 싸워야 돼. 왜? 나는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과 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변화된 새 사람의 나지만 옛사람의 나도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혼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새 사람의 혼이 나를 주장하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의 문제는 이 죄를 계속 짓게 유발하는 존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문과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귀신이에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그래서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자꾸 나를
끌어간다 이 말이죠. 끌어간다. 그래서 이 죄,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겠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내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문제를 그냥 어떻게 얘기했느냐, 나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훈련을 엄청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그랬더니 많이 통제됩니다, 육체가. 성질도 덜 안 부리고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지.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나는 그걸 결혼하기 전에 제가 25살 때부터 터득을 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30살이니까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그 5년의 삶을 내가 살아온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통제가 좀 있었던 거죠, 많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신이 우리에게 몸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지은 죄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죄값을, 우상숭배의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어떻게 묻는 거냐? 귀신이 3, 4대까지 계속 역사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왜?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은 죄값이 크다라는 거죠.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회개 안 하면, 내가 예수를 4대를 믿었어도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윗대 조상들이 있었던 것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큰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불러요. 무당. 왜 연예인들이 목사가 많이 나오느냐? 그 귀신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도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팔자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왜? 그 신기가 내려오면은 어쩔 수 없어. 막 입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막 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아파. 정신없이 아파. 근데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고 그래. 근데 막 어깨가 막 짓누르고 너무 아파.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와서 자기를 컨트롤이 안 돼. 왜? 귀신이 계속 너는 무당해야지 그러고 계속 그 영이 짓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었어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귀신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회개가 빠지면 결국에 모든 건 실패해요. 귀신이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이, 이건 뭐 완전 뭡니까, 정말 완전 수십 년 가문에 소낙비 받는 거예요. 소낙비. 그것도 끝도 없는 소낙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 강릉 경포대에 다 갔는데 압정 하나 있는데, 어디가 떨어진 강릉 경포대 그 백사장에 압정 하나 찾는 것과도 뭐도 어렵다니까. 회개를 이게 발견한다는 게. 회개를 해도 회개 안 해. 나 회개했지. 나 회개하고 있어 생각하지,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도 회개한다 하고 나도 회개했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회개한 나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회개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많으니까 결국에 목회도 방언하고 앞길로 또 막고 다 막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도 막고 건강도 이상이 생기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이놈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영혼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수십 년 연구를 해가지고 영혼육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보면 귀신을 뽑아낸다고 얘기하는 영혼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영혼육이라는, 제가 얘기하는 영혼육에 대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요, 제가 다 발견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고 삶을 살아보고 치열한 싸움으로 터득한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이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형이 죽는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는 계속 죽음에 던져야 된다, 이것만 가르쳐. 그러지 이 육체가 결국에 육체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육체지만 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영혼 몸이라고도 하고 영혼 육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성경이 두 가지 나와. 영혼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사로서 5장 23절에 나오고, 영혼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그 두 가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육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육체를 또 몸이라고도 부른다, 그런 거예요. 두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하나님 왜 그럼 두 가지로 말했을까를 알았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다루는 방법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몸을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는 것인데, 몸은 변형을 일으키는 마지막 날 바꿔지는 거예요 결국에. 물론 지금도 바꿔가지만. 그래서 죽는 날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죄를 짓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육신이라고 봤을 때 육체 속에 죄가 거한다고 하잖아요. 몸 속에 죄가 거한다고 하지 않냐고, 육체 속에 거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이 죄가 거하는데, 육체 속에 결국에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거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바울도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육체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 눈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넌 교만하잖아, 넌 많이 받았잖아, 내가 너는 그거 안 뽑아주겠어. 그 귀신입니다. 가시라는 말은 정확히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잖아, 사탄의 천사, 귀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안 뽑아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귀신에 대해서요 많이 연구를 안 했어요. 귀신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 복음서 읽어보세요. 어디 귀신 얘기한 게 있나? 아니, 복음서란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개 읽어보세요. 귀신 얘기 하나. 잘 얘기 안 해. 조금 얘기해. 미혹행 뭐 귀신 조금 얘기합니다만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요. 그 방면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경을 덜 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귀신의 세계,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귀신 얘기를 하느냐? 귀신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거든.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 자, 마태복음 12장. 사도 바울은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없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여종 귀신 한번 쫓아내는 게 다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은사, 귀신을 보는 은사 쪽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강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라는 그 은사가 있었어요. 영안 열려가지고 귀신 보는 은사, 영 분별에 의해서 영 판단의 은사가 있어서 신라가 도와준 겁니다. 2차 전도행 때. 천국 가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시는지는. 예. 그래서 그 방면에 전문가는 아니야, 귀신에.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는 데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쪽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우선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12장 28절 참 우리 예수님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답이지 사도 바울이 답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공생의 3년 반 동안 3분의 1을 귀신 쫓아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했겠는가를 생각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 방면에 대해서 별로 연구를 안 하고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천국이 이미 임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이 육체의 천국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심오한 게 있지만, 자, 어제 읽었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몸의 구원,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을 다 얘기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고 있는데 강조를 안 했을 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10절에는 몸의 구원, 11절에는 육체의 구원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을 때 몸에 변형이 일어나는 그때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을 다 성령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육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육체가 특징적 표현으로서 동일한 거지만, 결국에 동일한 것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요 죽을 육체예요. 죽는 것은 똑같아 어차피. 그런데 몸이라는 표현하고 육체라는 표현은 다르게 썼더라는 거예요. 그럼 몸이라는 건 뭐냐? 몸이라는 것은 기능적 수행으로서 몸은 머리, 몸통 또는 그때 머리와 몸이라고 했을 때 머리의 지배를 받는, 머리는 이 머리를, 이 헤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인 거예요. 그 머리를 지배를 받는 각자의 기능이죠.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걸 말하는 게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눈, 코, 입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욕망. 그래서 이 눈으로는 보는 것, 보는 욕망. 그다음에 입으로 먹는 욕망, 식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하고 몸을 말하는 거 달라. 몸은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합으로 이 지체들의 연합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활동을 해서 이 몸으로 봉사도 하고 이 몸도 전도를 해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연합 하나, 온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각각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협력 기관이에요. 육체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육체는 죄된 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해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왜? 죄된 본성이 들어있으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고, 육체를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생각해야만이 육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해요? 육체는 죄된 본성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겨야 돼.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않아.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육체를 못 박으라 그래. 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원함은 내게서는 원체는 악을 행하는데 내 속에 가는 죄라. 내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혼하고 똑같아. 혼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잖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하는데 육체도 못 박으라고 얘기해. 왜? 육체 속에 죄가 들었으니까. 몸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각기 하나님이 만든 은사와 달란트를 준 거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몸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죄가 장악해버렸어. 그러니까 안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은 혼의, 육체를 따라가는 혼의 기능이잖아요.
육체를 따라가는 혼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육체와 함께 같이 못 박아야 돼. 계속. 왜? 이건 죽음에 넘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식욕은 끝이 없고 성욕은 끝이 없고 소유욕은 끝이 없어. 내 기능적, 나는 눈으로서, 나는 입으로서, 나는 손으로서, 나는 발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욕망, 육체의 욕망, 사단은 물론 좋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엄청나게 가진다, 막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계속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 뿐만 아니라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야 돼. 이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된 연합된 영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영 속에 지금 성령이 들어왔어.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합한 한 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영을 따라가야 돼.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육체는 식욕, 성욕, 소유욕으로 끝이 없이 우리를 욕망으로 끌고 갈 거니까. 그러면 끝이 없이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골로새서 3장 3장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5절 6절 골로새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흙으로 만드는 육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진노가 온다니까요. 육체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은 혼의 구원과 거의 과정이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해서 영의 인도를 따라가서 내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옛사람의 육체는 계속 죽음에 넘겨야 돼요. 그러나 몸을 죽음에 넘기라고 말하진 않아요.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하나님께서 사셔버렸다고 그래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능적 수행을 잘 감당해서 각기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야. 이게 몸이에요, 몸. 자, 고린도서 6장. 고린도서 6장. 15절을 보면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도구들이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다. 그런데 너희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 음행에,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렇게 다 주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6절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돼버려. 같이 그래서 기능을 수행해.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창세기 2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됩니까? 한 몸이 됩니까? 헷갈리죠? 요거는 한 육체라고 나왔는데 한 몸이 될까? 한 육체가 될까요?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말씀 갖다가 둘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될지라 그럽니까? 한 육체가 되라 그러 합니까? 몸이라고 그러죠? 몸이 맞을까? 육체가 맞을까요? 몸이 아니에요. 육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부부는 육체도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 같이 맞아야 돼요. 몸의 기능적 수행만 하라고 부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육체가 하나 돼서 자손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어쨌건 주와 합한 자는 이제 한 영이 되었어. 그런데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기능적 수행을 수행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가 버리면 몸의 기능적 수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그럼 너희 몸이 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집이다. 성령이
사시는 집이야 된다. 더러운 육체로 만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육체는 누구의 소유가 됐냐면 귀신의 소유가 된 거예요. 집이니까 자기 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육체는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야. 몸은 성령의 집이야. 완전히 차이 나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몸은 성령의 집이고 육체는 귀신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달라. 이게 처리 방식이 다르는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요. 육체를 샀어요? 몸을 샀어요? 몸을 산 거지. 몸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버려 가지고 기능적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중요한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지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를 써서 식사 준비하지, 청소하지, 뭐 육체 아닌 다른 것을 합니까? 밥이 지어져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지만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세요? 귀신이 자기 집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에 넘겨야 돼. 계속 몸은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고. 아시겠죠? 자, 로마서 6장.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로) 13절을 읽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리면 천국에 다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혼육을 주장하는 이런 단체나 사람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끝내버려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육체를 못 박으라는 거, 육체 못 박는 것이, 죽음에 던지는 것이 그냥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 지금 파고 들어와 있는 뭐요? 귀신을 파내야지. 제거를 해야 돼. 여기 얘기 안 해. 귀신을 모르니까. 영적 존재를 잘 몰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왜? 그 육체의 한계, 육체가 자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안 될 때가 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이 되어서 어떤 지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육체는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뱀한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 흙은 땅의 아담아의 흙 아파르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육체가 됐잖아요. 그 육체에 있는데 육체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래서 선악과가 결국에 선악과 자체가 귀신 덩어리인데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임신할 때 자녀 속에 계속 그 영이 내려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 계속 이런 귀신이 들어와서 죄된 본성, 원죄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신학적으로는 그것으로 우리 속에 지배해서 계속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라는 표현을 쓸 때 육체라는 것은 원래 플래시라는 말은 살이라는 말이에요. 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살과 피.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살과 그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가 있다. 살과 뼈. 그래서 이 살, 피, 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에 해당되는 것에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창세기 3장 14절에 근거하여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에게 계속. 제가 어디 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네, 맞아요. 12장 43절 이하에. (12장 43절) 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은 사람을 뭐라고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육체라고 이해했잖아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이 사람이 뭐냐? 사람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됐잖아요.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몸이라는데 원문에는 플래시예요. 사르크스라고 돼 있어요. 소마가 아니요. 몸은 소마입니다. 헬라어로. 몸은 뭐라고요? 소마, 바디. 이것은 소마고 육체는 사르크스예요. 플래시. 여기는 플래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 이 인용한 구절이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2장 24절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육체라고 여기 펴놓고요. 창세기 2장 넘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만 읽어갖고는 안 돼. 왜냐하면 원문을 봐야지. 번역을 틀리게 해놨어. 왜냐하면 육체와 몸을 잘 구별을 이 사람은 잘 못하니까 번역자가 이 중요한 개념이 들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니까 이거 몸이고 이것이 육체고 다 똑같은 거지. 번역을 했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안 헷갈릴 텐데. 자, 창세기 2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몸이라고 해놔버렸어요. 원래는 육체인데. 자,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히브리어만 바사르. 바사르는 플래시입니다. 몸이 아니야. 여기도 육체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번역을 뭐라고 써요? 몸이라고 번역을 해놔버렸어.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예수의 말씀의 인용도 몸이라고 번역을 했어. 아니에요. 둘이는 어떻게 돼요? 육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식욕, 성욕, 소유욕이 있는 그 존재잖아요. 네? 그 전혀 없으면 인류의 종족이 번성이 안 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원하면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그리고 거부해 버리면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의 목적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귀신이 다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들어와 가지고. 네? 남자 속에 여자 귀신이 들어와서 못 품게 막 계속 만들어. 이렇게 그냥 남자가 그냥 피부가 닮으면 차가워 싫은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곧 육체인데 이 육체 속에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는 원래 육체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 사람보다 힘이 세고 지혜가 강하니까 지배를 해버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은 없어서는 종족 번성이 안 되겠지만 지나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나친 것이 지나쳐. 왜? 계속 사탄은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몸의 죄를 범해서 너는 천국 가기 합당치 않아. 양심에 참소를 해서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지금 시간 다 됐어. 오늘 정리합시다. 몸의 구원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버렸어. 어쩌면 끝났어 이미. 이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만 남은 거야. 이것은 계속.
이건 계속 드려야 돼, 주 앞에. 육체를 처복종시켜, 몸을 처복종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육체라는 이것은 죄된 본성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존재잖아요. 이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성령께 들어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골로새 3장 5절에 의하면 6절에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저주가 계속 와. 이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아프거나 죽거나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해요. 앞길이 막히거나.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더 해결합니다. 결론입니다. 몸은 성령의 집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고, 육체는 귀신의 집으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예수 생명이 다 들어와야 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길 것인가?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육체를 복종시키라 맨날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육체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육체를 통해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이것까지도 그냥 가만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여, 그게 아닌데 몸과 육체를 따로 구별하여 얘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몸도 구원을 시키고 육체도 구원을 시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